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11절 12절 우리 다같이 함께 봤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진정한 감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불평해요. 뭐가 있어도 탓하고 없으면 또 원망하고 항상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나 나쁜 일에나 어떤 어려운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 처해도 감사하지요. 감사.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노래가 돼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이렇게 주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전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범사에 감사하지요. 좋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나쁜 일에도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을 가져도 감사하지요. 왜?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바울은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이게 진정한 감사.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신앙은 어떤 걸까요? 첫째,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자족.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거기 표시하십시오.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말 그대로 만사형통할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형편에 두셨더라도 현재 형편에서 자족, 스스로 감사,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신앙, 그런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현재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겠는가? 현재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첫째, 빈손으로 온 줄을 알아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 본전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여러분 신생아로 태어날 때 엥 하고 울고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와요? 빈손입니다. 맨손입니다. 장갑 끼고 나왔어요? 양말짝 하나 끼고 나왔냐고요? 쌀 한 톨 들고 나왔냐고요? 숟가락이라도 가지고 나왔냐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자기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밖으로 내고 나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가 나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올 때 내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는 걸 알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 감사한 거 많죠. 감사한 거 많아요. 이민을 가는 분들 보면 다들 그 고생하면서 나중에 보면 성공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비행기 타고 올 때 500불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 지난 8월 15일 날 저기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 56주년 돼서 갔어요. 그 이용란 원장님 지금 86세인데 그 고백을 합니다. 9,700원 가지고 냄비 하나 가지고 통도사 옆에 이 산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원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UN 평화마을까지 다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의 책을 이렇게 주시면서 영어로 번역된 걸 주시면서 내가 선교지 가니까 선교지 갈 때는 이렇게 많이 보고하실 걸 말씀했어요. 참 감사해요. 여기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꼭 가시나무 새처럼 그지? 내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찔러대고 상처만 주고 아주 과관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아무것도 아직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항상 본전 생각해 봐요. 나의 본전이 뭐예요? 나의 본전은 빈손이야. 갈 때도 빈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다달 게 없어요. 자족, 스스로 감사, 만족. 저 청송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전에 미국 연수 같이 갔었는데 자기 전도사 때부터 그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서 그냥 사례금 있는 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 14만 원 가지고 애를 고등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런데 참 그게 맞춰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빈손으로 왔죠?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한없는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땅보다 두껍다고 했어요. 돼지라고 그러잖아요. 돼지는 만족함이 없어요. 돼지는 항상 꿀꿀거려. 아무리 줘도 꿀꿀거려. 아멘 감사합니다 그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고 뚫뚫거리는 게 뭐예요? 꼭 돼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돼지 오죽하면 돼지라고 그래. 그거 뭐 꿀꿀꿀꿀꿀 다 주면 또 돼지 그게 구유에다가 막 고구마하고 삶아서 이렇게 주면 또 검새 들어가서 탁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앞발 집어넣고 뒷발 집어넣고 또 똥도 싸고 그래. 그게 돼지요. 감사가 없고요 만족이 없고 항상 지저분하고 항상 불평이고 툴툴거리는 게 돼지라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만나보십시오.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툴툴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꼭 터진 바가지처럼 말이에요. 맨날 삐죽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욕심 버리십시오. 욕심.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되는 거. 욕심, 자기 욕심에 미혹돼 가지고 만족이 없으니까 저기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성질 부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 가지면 미혹을 받아요. 미혹. 자, 욕심 버려야 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게 돼요. 죄가 점점 자라나면 사망을 낳습니다. 죽지. 욕심대로 안 되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한정이 없어요. 이게 무한대 같아. 이 욕심 버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수입이 얼마 됐으면 좋겠다 하면 고기 또 채워지면 또 나중에 또 그만큼 올라가면 또 채워지고 또 만족이 없어요. 자, 100만 원 벌면 좋겠다 하다가 채워지면 200만 원 벌고 싶다, 500만 원 벌고 싶다,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욕심만 부리다가 나중에는 써먹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거예요. 막 쌓아놓고 창고 늘리고 막 해놓고는 뻑 하고 죽었어요. 그럼 그 네 고생에 쌓아놓은 거 누구게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욕심을 가지고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세네카는 그래서 참된 행복은 무욕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참된 욕심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욕심은 가져야 돼. 믿음의 욕심은 가지시라고. 그걸 위해서 세상의 알량한 욕심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 진정한 감사는 욕심을 버린 자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해요. 맨날 그러니까 없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있는 걸 생각합니다. 자, 컵에, 오늘은 컵도 없네. 컵에 물이 있어요. 절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밖에 없네 하는 사람은 맨날 부정적이에요. 요만큼이 남아있네. 아직도 이만큼이 있네. 이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투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인성교육 가서 하고 왔는데, 저기 아이들 교육을 시켜요. 인성이 뭐예요? 그 성품과 인격이 이런 게 잘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개인 다 보십시오. 자, 나가 섰지요. 여러분들도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지? 머릿속에 생각입니다. 생각. 지금 앉아 계시는 데는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생각이 문제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을 해요. 그냥 기회 오니까 예수님 배신하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은혜를 받아. 감사가 하는. 그러나 사단 삐딱한 생각을 하겠는데 이건 마귀짓 한다니까. 생각. 그 다음에 뭐지? 안 보이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인가? 감사하는 마음인가? 불평하는 마음인가? 마음이 마음. 안 보이지요? 아이나 어른에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밖으로는 안 나와. 자기 안에 있어. 마음에 또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드리러 앉아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항상 잘 준비해요. 좋은 생각을 가져야죠. 바른 생각을 가져야죠. 선한 마음을 가져야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반대로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마음에도 미운 거, 교만하고 막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게 이제 행실로 인성이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죠? 두 가지예요. 말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납니다. 말하는 거 보면 말이 쌍스럽고 말이 교만하고 말이 거칠고 말이 남을 무시하고 이거 완전히 인성이에요. 어떻게 해요? 엉망이에요. 그런데 말이 온유하고 말이 겸손하고 말이 예의 바르고 말이 참 남을 칭찬하고
존중할, 이런 말이 보면 이 사람의 인성이요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그렇고,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모습이 아주 절도가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은 인사도 하고 태도도 바로 가지고 모든 공중도덕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인간 사회생활의 모든 게 행동이 반듯합니다. 이런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인성이 좋은 사람이야. 아무리 재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나도 인성이 나빠진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뭐 예술가도 그렇고 뭐 과학자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인성이 잘못된 사람은 똑똑하고 재주는 있는데 나중에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성이 잘 갖춰진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쓰임받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한 말이, 여러분의 행실이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을 버려요. 욕심을 버리게 되면 마음에 감사가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다른 사람 탓해요. 그리고 나보다 잘 되는 게 있으면 꼴을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인물이 못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발로 차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시고 감사하는 자 되십시오. 자, 옛날에 어느 청렴한 정성이 있었어요. 그 지붕이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 그냥, 옛날 초가 지붕이 그렇잖아요. 비가 오니까 막 안방에 이제 비가 새니까 마침 자기 집에 우산이 있었어. 우산을 받치면서 그 방요기를 피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비가 새도 우산이 있어서 이렇게 피하는데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잠을 어떻게 잘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이 풍부하지 못해도, 예? 정말, 예? 우리에게는 두 손이 있고 두 팔이 있고 두 눈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장례를 했던 그 장례 본부장했던 김기훈 그 본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성경 뭐 궁금한 걸 질문을 하더라고. 대답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걸 어떻게 지내니까, 아유, 집에서 문장에다가 그 철봉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다쳐 가지고는 기부싸고 넉 달째 지금 일도 못하고 집에 있대요. 그거 집에서 그거 어른이 밖에 나가 철봉하지, 그거 애들 장난감이지, 그거 다 해다 그걸로 떨어진 사람이 많더래. 병원 가봤더니. 여러분 집에도 있습니까? 우리 집에 손자들 있을 때는 좀 있었어요. 그 조금 거기 어른이 매달리니까 이 조규영 집사 같은 사람이 얘다가 뚝 떨어져 큰일 나. 절대 그러지만. 그래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뵙고 싶어서 온대요. 엊그제 얼마 전이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목발을 짚고 왔어. 목발을 짚고 와서 예배에 참석했어.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야. 자기 이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됐대.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팔 다쳐 보십시오. 일을 못하지요. 그럼 다리 안 다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할 수 있잖아요.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치면 오도가도 못해. 근데 이분이 다시 다행히도 왼발을 다쳤대. 그래서 오른발로는 자동차 손은 괜찮으니까 엑셀레이터 밟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와서 몇 가지 질문하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초등학생이 그 학교 운동장에 보면 막 기어 올라가는 거 있지요. 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낼름낼름낼름 똑 떨어져가지고 허벅지가 부러진 거예요. 허벅지가 부러니까 6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가요. 이 뼈를 붙이기 위해서 꺽쇠 있지요. 양쪽에 꺽쇠를 딱 꽂아놨는데 딱 묶어놓고 6개월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움직이면 잘못 붙으니까. 그런데 이걸 꺽쇠를 박아놓으니까 요 옆에서 막 고름이 생기고 창이 생기는 거야.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건지럽고 아파하면, 그러니까 신방 가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했는데 아마 지금은 많이 컸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치는 것도 부위마다 감사의 정도가 다르지.
머리 안 깨졌으면 감사하십시오. 머리 깨지면 이제 제정신 아니라 가지고 식물행간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괴롭냐고. 여기 11단지 여기 보석의 집, 그 도봉교회 집사님인데 그 시계방은 그 부인이 그저 어떻게 돼가지고 맨날 내가 가끔 한 번씩 배터리 갈러 가다 보면 사람 어때야 하면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눈 알아봐요. 몇 년째 참 이쁘게 생긴데 그 부인도 그렇게 식물인간에서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괴로운 거야.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근데 욕심을 버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으로 감사해요. 하박국 3장 우리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망가져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밭에 솔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참 없는 것뿐인데. 그런데 딱 한 가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무리 죽을 일을 만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세상 편으로 볼 때는 정말 실패와 낭망 속에 진짜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디 선생이 하루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불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집과 모든 가구는 다 불탔지만 내 속에 나와 항상 같이 하시는 하나님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감사합니다. 참 귀한 믿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불타고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욥이 그랬지요. 욥기 1장 21절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여호와로 찬송했습니다. 재산이 다 나갔어요. 사업장이 다 망했어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태풍이 깔려 죽었어요. 그런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송한 욥. 이런 신앙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입니다. 전천후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노원동국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감사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 생활을 하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 상반제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교를 배웠다. 자, 비천에 처할 줄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낮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거 뭐 비천해질 때 있지요. 고개 들기 부끄럽지요. 그러면 우리가 비천에 처했을 때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 첫째, 낭망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비천해지고 궁핍해질 때 낭망하기 쉽지요. 또 원망하기 쉽지요. 팔자 타령하지요. 내가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어가지고, 여자분들 그렇잖아. 내가 복도 없어가지고 이런 집에 시집와가지고 내가 뭐하는 꼴인지 모른다고 후에 막 심한 소리 합니다. 남편들 잘 살펴보세요. 이거 또 뭐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런 소리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비천한 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버려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 나를 안 버려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 잘난 것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던지지만 아무리 비천해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왜 낭망합니까? 만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낭망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죽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낭망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절대로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겸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과 비천한 자리에 처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도둑질하거나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잠언 30장에 보면 8절 9절에 그렇게 기도하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이고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찌지게 가난하면 내가 괴롭잖아요. 도둑질이라도 할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너무 부유하면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까 봐 주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딱 적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가난하면 비겁해지기 쉬워요. 속담에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 굶으면 그때는 그냥 뭐든지 먹으려고 그래요. 금식을 3일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금식이 쉬워져요.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여러분 체중이 한 2파운드 한 0.9kg 빠져요. 사흘 굶어 보십시오. 그럼 6파운드 빠지겠지요? 그럼 한 2kg 정도 빠지겠네요. 그러면 먹고 싶어서 환장하지. 이때 고비예요. 요 고비를 넘기면 쭉 가요. 근데 너무 어렵고 비천한 처하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막 돼지 지엽 열매 퍼먹잖아요. 그것도 안 주니까 막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 그러니까 굶으면 못 먹을 게 없어요. 와, 옛날 피란민들 제주도 가가지고 막 너무 그 막 풀이 막 좋은 게 있더래. 그래서 그거를 밤에 그냥 막 삶아 먹었는데 아침에 봤더니 그게 그름뜸이었어요. 퇴비를 하려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그거를 갖다가 맛있다고 삶아 먹었다. 그래도 어두운데 잘 모르니까 배고프니까 먹어도 꿀말같이 먹은 거겠지. 낮에 보고 저 그름뜸인데 삶아 먹으라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해지면 너무 가난해지면 막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낭망하기도 쉽고 남의 걸 도둑질하기도 쉽고 그러면서 참 욕되게 되기 쉬운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비천해져도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바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천해질 때 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시편 42장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비천해지면 세상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자존심 상하게. 누구 바라보라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보고 너는 더럽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또 앞에는 홍해가 꼼짝할 수 없는 것 때 모세는 뭐랍니까?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외쳤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쫙 갈라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이 못된 짓 하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 재앙을 내립니다. 전국에 그냥 물이 다 말라가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먹을 게 없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시네가가 요르단 쪽에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면서 저기가 그리시네가 조그만해요. 우리 중랑천은 큰 거예요. 쬐끄만 새빵이야. 거기 그리시네가. 거기서 하나 있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먹여 살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간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피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까마귀가 그 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얼체 가뭄이 심하니까 거기까지 말랐어요. 이제는 뭐 그런 시내가도 말르니까 갈 곳이 없네. 이제는 사레밧으로 가라. 사레밧으로 가면 과부를 만날 거다. 그때 또 순종해 갑니다. 엘리야는 털보예요. 그럼 가다가 잡힐 수도 있잖아. 아유 나 싫어요, 무서워요, 못 가요. 그러냐고 순종해 가요. 가는데 우연히 나뭇가지 주는 여인을 만나요. 그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물 좀 달라고, 그 물 갖다 떡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통에 딱 가루하고 기름하고 하나 만들어서 마지막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는데, 근데 이 여인도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먼저 떡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자기 먹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가루에 기름이 있고,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견뎌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할 때는 아무리 기근이 되고 말라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막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와 미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비천한 자리에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풍부에 처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풍부에 처할 것. 자, 풍부에 처할 줄 알아라. 풍부해지면은 내가 재주가 있고 운이 좋아서 풍부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집을 짓고 또 뭐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집에 가득하고 좋은 집안에서 좋은 걸로 다 꾸며놓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이거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이 집을 지었고 이 살림을 다 모은 거야.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 되고 풍요하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된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었습니까? 북한에는 지금 탱크도 저것들요, 기름이 없어서 탱크로 지금 그 훈련도 못한대. 즉 김정은이가 그 평양을 에워싸고 있는 자기를 지키는 그 수비대가 있어요. 그리고 남방에 우리 휴전선까지 내려간 부대, 저 북쪽 저쪽에 압록강 두망릉 저쪽에 있는 그런 부대들하고 그 애들이 행사를 한대요. 군사훈련은 뭔가 하면 평양을 에워싸고 있는 수비대들과 외곽지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붙인대요. 잘하지, 그지? 그런데 처음에는 평양 수비대가 이겼대요.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끄떡없구나,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친구들이 훨씬 세구나, 얘들은 잘 내기는 거야. 그런데 남방에 와 있고 북방에 있는 얘들은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거지 갖고 말라 죽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이거 했더니, 우리나라 국군에 했더니 오히려 저 바깥에는 깡으로 오기로 밀어붙이고 평양의 애들이 진 거야. 불안해진 거야. 이제 하지 마라, 이제 뭐 그만 수습을 시켰대요.
이러다가는 내가 조금 있다가는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평양 수비대를 다 깨버리고 나도 죽겠구나 불안했던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그냥 있고 탱크도 기름이 있어 못해. 그러니까 군인들도 다 있어도 비리비리해 약해요.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는 풍성합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살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아프리카나 저 기아대책 본부 소식 들어보면 정말 가난하고 굶주려서 우리 우유 한 값이면 한 달 살아간다니까. 그런 것들 많습니다. 우리는 풍부에 처할 때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돼.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줄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좋아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9장 23, 24절에 보면, 자,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예?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거, 너희는 자랑하려면 나로 인하여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근데 자기의 지식, 나 똑똑해, 나 돈 많이 벌었어, 나 힘이 세, 자기의 잘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감사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기 못 낳던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었어요. 그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로다. 사무엘을 낳아서 기뻐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한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겸손히 감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뭐하고 나는 이만큼 벌었어, 나는 뭐가 있어 뭐하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 심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알고 하나님께 막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섬겨야 되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렇게 쓰지 않고 가다가는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세 번째, 예? 지혜로운 청지기. 자, 지혜로운 청지기가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보니까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있어요. 요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잘라야 되겠어. 근데 자기 잘릴 걸 알고는 주인한테 빚진 애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1억 빚졌어요. 그러면 5천으로 고쳐줘. 1,000만 원 빚졌어. 500으로 고쳐줘. 그 빚을 절반씩 뚝뚝 지가 수리로 고쳐주는 거야.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 봐라, 참 저거 지혜롭네. 왜? 자기가 지금 청지기에 권한이 있을 때 주인 대신해서 맡긴 걸 수리를 다 절반으로 다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너 이제 그만둬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만두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 있잖아, 걔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야. 그러면서 세상에 불의한 청지기를 봐라.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너희들에게 기회 주었을 때, 건강 주었을 때, 물질 주었을 때, 좋은 환경 주었을 때 그걸로 친구를 삼아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걸 갖다가 내가 바치고 투자하고 섬겨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비결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언제나 감사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자족. 또 비천에 처할 줄도 감사하십시오. 또 풍부에 처할 줄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입니다. 참 멋진 신앙으로 어떤 형편에 던져놔도 이 사람은 승리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 3장 17절에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죠? 말을 하든지 일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 하나님 감사. 여러분 입에서 늘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매일 감사, 평생 감사, 범사 감사. 감사가 넘치는 우리 노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주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자족하기를 배우는 신앙을 주시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